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발굽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말발굽 뭔지 다들 아시죠? 말발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달려있고 튼튼해야 말을 타는 사람이 낙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옛날에 말을 타고 전쟁을 하던 그 시대에는 말발굽이 잘 붙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쟁이 승리하냐 패배하냐를 따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발굽은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정확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장인이 있겠죠. 근데 이 장인이 어느 날 제자에게 샘플 하나를 주면서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네가 이 샘플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자는 드디어 이 스승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만들어 보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말발굽을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스승님이 오셨죠. 그 장인이 왔는데 그 스승님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말발굽 사이즈가 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장인이 직접 만든 그 말발굽 샘플을 줬고요. 여러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말발굽 사이즈가 다 다를 수 있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제자가요, 처음에 만들 때는 스승님의 그 샘플을 봄따가지고 만들고요. 두 번째 만들 때는 방금 자기가 만들었던 걸로 만들고요. 그 다음 만들 때는 또 그 전에 있던 걸 본따서 만들고요. 처음에는 작은 오차였지만 개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모양이 점점 변하고 사이즈도 이제 제각각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인이 만들어준 샘플과는 전혀 다른 말발굽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장인의 제자, 이 제자가 만든 말발굽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모세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 뭔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마침내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일 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고 홍해를 열고 닫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봤다,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비록 광야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임재를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본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세대를 보면 저희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윗선배들의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국 곳곳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응답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신대원 공부할 때도요, 한국 기독교 역사 책을 보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특별하고 놀라운 부흥이 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한 그 다음 세대가 마치 또 여호수아 세대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시대는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비로소 밟게 됩니다. 비록 전쟁 때문에 긴장 상태에 놓여 있지만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세대가 보았던 거죠. 그러나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행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이겨놓고 나중에는 자신의 생각과 그 작전을 가지고 전쟁했다가 또 패배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저희 아버지, 제 기준으로요, 아버님 세대를 좀 닮았지 않나. 이전에는 광야 같은 길을 걸었다면 그 세대는 경제 성장과 함께 열매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는 조금씩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요, 나의 성공을 위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고백과는 다른 느낌으로 그 세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조금 삐뚤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까지만 해도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저의 세대, 그리고 이후의 세대는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풍요로움에 빠진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금방금방 채워줄 수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른 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그 문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세대가 00년 이후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는 걱정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화와 또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압박을 견뎌야 되고 또 그러한 유혹들을 다 참아내 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기에는 그들에게 뭔가 그 마음을 뜨겁게 할 어떤 사명과 비전, 그리고 명분,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어떻게 이것과 모습이 너무 닮아 버린 걸까요?
아비어미 세대인 우리가 장인이 만든 말발굽 샘플을 직접 따서 만들지 않고 내가 만든 것을 샘플 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에게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헌금할 때는 가장 깨끗한 것으로. 그래서 가지고 있던 현금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내었습니다. 그리고 다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물을 뿌려서 다림질하고 했는데 혹시 헌금할 때 이렇게 깨끗한 것으로 다림질까지 하면서 해야 된다. 들으신 분 계십니까? 살짝만 손 들으시면 네, 한 분. 네. 내가 직접 해봤다. 네. 정말 몇 분 안 계시네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헌금 드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액수만 맞추다가 접어서 내다가 구겨서 내다가 아예 안 내게 되었습니다. 옷도 그렇죠. 새 옷을 사면 뒀다가 주일에 처음 입고 가야 된다. 저는 할머니한테도 이렇게 듣고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새 옷을 입고 싶은데 참다가 주일에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정말 몇 분 안 되시죠? 네. 주일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깔끔하게 입었다가 편하게 입었다가 슬리퍼를 신고 왔다가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잠옷을 입고 누워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어릴 때 시골에 있었으니까요. 뭐 절대 사 먹으면 안 된다. 약국은 가도 된다. 놀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집 앞에 식당에 가서 외식하고요. 주일에. 근교에 바람 쐬러 갔다가 이제는 주말을 껴서 여행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할 때 다려서 합시다. 옷 사면 참았다가 주일에 딱 입고 와야 합니다. 택을 목사님이 뗄 수 있도록. 주일에 꼼짝 말고 교회 안에만 있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만든 샘플 말고요. 장인이 만든 그 샘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감사와 또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제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은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이 아들이 우리 부부의 신앙생활을 적나라하게 보겠구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신앙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닮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비, 어미 세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삼촌, 이모 세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뜯어 고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주일 성수, 의무만 남은 헌금 생활,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상을 뜯어서 원본에 가깝게 고쳐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생활,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변해야 됩니다. 시대는 변해가지만 신앙은 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삶을 정말 적나라하게 객관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장인의 말발굽처럼 성경과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텐데 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본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주님을 닮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